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분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축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파더들입니다. 조상들입니다. 이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축이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쌍둥이를 낳는데 첫 번 난 아들을 에서라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발꿈치를 붙들고 동시에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다 해서 야곱, 움켜진 자라 이름을 했습니다. 같은 배에서 동시에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먼저 태어난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야곱은 늘 그것이 불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머니와 서로 계획하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축복을 하는 그때에 바꿔치기를 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가 받아야 될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움켜쥐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야곱을 죽이려고 대들었습니다. 이래서 불행하게도 한 가정 안에서 두 아들의 싸움 때문에 이삭과 그리고 이삭의 아내는 마침내 야곱을 피신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멀리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가정을 떠나서 부모의 곁을 떠나서 형의 낯을 피하여 애로운 땅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여정에서 날이 어두웠습니다. 그가 이제 광야에서 낯선 곳에서 잠들게 된 그 장소는 베델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한 광야의 변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피곤해서 돌을 벽에 삼아서 잠들었는데 꿈에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야곱이 누워있는 땅까지 큰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그 꼭대기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한 광경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며 이 누운 땅을 네게 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계약이었고 또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약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대를 잇는 야곱에게 다시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선민의 특권을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야곱이 누운 그 긴 공간에 사닥다리로 그 땅과 하늘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옛날 봉건 시대에는 제왕이 높은 곳에 계시고 그리고 영토를 분배받는 그
부하들이 왕으로부터 땅을 하사받을 때에 왕이 높은 데서 땅을 분배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에 계셔서 지금 약속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여기 속에서는 이미 구속사적인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땅과 하늘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하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런 관계의 이미지를, 환상을 수천 년 전에 이미 벌써 야곱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죄인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지금 움켜쥐고 달아나는 죄수의, 말하자면 죄인의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용납하십니다. 이게 구속사의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시고 용납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닥다리는 아래서부터 위까지 올라가는 단계를 뜻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서 마침내 정상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야곱은 긴 여정을 이제 걷게 될 것입니다.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인격이 성숙되어지며 그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며 하나님의 관계가 성숙되어져 나갔습니다. 프로세스,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단계를 거쳐서 어린 시절, 사춘기, 성년기,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며 그리고 중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한 인격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학생이 단계를 거쳐서 그 지식이 성장합니다. 국민학교 때의 지성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지성이 있으며 대학 시절의 지성이 있고 그리고 그가 그 더 높은 단계를 연구할 때에 그 단계의 지성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프로세스를 무시한다면은 그리고 소홀히 한다면은 성숙한 인격 체계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가끔 가짜 박사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가짜 박사란 무엇입니까? 학자로서 연구가로서의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연구하고 지성이 성숙하고 연구의 과제가 더 깊어지는 단계를 다 무시하고 하나의 학위만 소유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위를 산다든지 또 그 학위를 거저 얻는다든지 그런 절차와 프로세스를 다 무시하고 논문을 썼다든지, 물론 쓸 수도 없습니다만은 이런 과정을 가리켜서 정상적이 아닌 학위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장의 단계가 있고 사람은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사람은 그 단계와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새치기라고 하는 것, 말하자면은 그걸 다 무시하고 꼭 결과만 받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긴 여정을 통해서
고난의 여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버림받음의 여정을 거치고 또 때로는 슬픔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점점 야곱은 성숙한 하나님 앞에서의 선민이 되어지고 또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거치는 족장의 리더십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과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사건은 또한 가장 중요한 한 사실이 있는데 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했느냐고 하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비록 장자로서 태어났고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두 번째 태어난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에서의 삶을 표현하는 창세기의 설명 중에서 장자권의 중요성을 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한 강력한 꿈과 욕망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집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선민이 되어지는 특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무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싶은 강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족장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적인 삶의 꿈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에 우리는 많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계획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철저한 성숙한 선민이 되겠다고 하는 꿈과 이상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이요, 우리 크리스찬의 길이요, 우리 인간이 한 해를 걸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